이번 주 토나포션의 이름은 쉐미니, 여덟 번째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선 저번 주와 이번 주부터 계속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히브리 원어는 바이크라, 그 뜻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와 할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무엇을 주제로 하는 책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로 주제로 하는 책이며, 거룩의 뜻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말한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있다 보면은 집에서의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생각과 말과 내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아니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 가운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힘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속박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지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우리의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영혼들을 위하여 내 힘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세상에 의해 많이 사용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맨날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TV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친해질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해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이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 예수와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아니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와 있죠. 영만 깨끗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나와 있죠. 육과 육체의 것과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의 것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정결과 영의 정결을 동시에 말하고 있으며,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영의 정결만을 중시하고 육의 정결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저번 주에 있었고 8일째 되어지는 날 히브리 원어로 쉐미니 성막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날에 모세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쉐미니, 이 히브리어 원어 샤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샤만은 기름지다, 풍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멜개수 며칠입니까? 8일째. 어제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 7일째.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8일째 되어지는 날, 영어로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미니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8일째 되어지는 날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자, 숫자값 7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한 숫자. 숫자값 8은요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어졌죠? 8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모세는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장막에서 풍부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쉐민이 8번째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 샤만, 기름지다, 풍부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샤밧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냐? 1번 레위기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쉐미니 8번째 날에 나는 하나님의 숫자값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것, 쉐민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은 후 8일째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숫자가 8은요 무엇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8 히브리어 숫자값,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8명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지요. 이러한 일들은 훗날에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값 8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둘째, 시작.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시작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히브리 언어로 쉐미니 아체렛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요 초막절의 절기가 마무리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7천년의 역사를 끝낸 후 새로운 8천년의 시대, 이 8천년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8번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 구절을 다 외우고 있고 말씀 구절을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순종하면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요, 계속 머리를 굴려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계속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내가 이뤄낼 수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중간 1번 레위기 9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왜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즐거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소리를 질러요. 우리 예배 가운데 즐거이 소리를 지르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빽빽거릴까? 꽥꽥거릴까? 왜 소리를 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즐겁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영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엎드렸더라. 엎드려지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행, 연습. 왜? 예수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다 엎드려 있는데 나 혼자 벌떡 이러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배하는 방법은요, 엎드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찬양할 때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 이 불, 히브리 언어로 에시, 이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리를 즐거이 지르며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우선 즐거이 소리를 지르며, 히브리 언어로 라난, 기뻐, 외치다, 찬양하다, 그리고 엎드리다의 히브리 언어는 나팔, 뜻은요, 엎드려지다, 쓰러지다입니다. 즉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들의 현상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경외함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제 엎드려져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서 엎드리고 있는 건가? 정말 저분이 여호와의 그 영광을 맛보아서 즐겁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가? 자꾸 그렇게 머리를 판단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거 뭐 자꾸 왜 판단해? 왜 그거 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나온 대로 무엇하면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요,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역사하는 불이며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무엇을 해야 한다?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각기 향로, 그러니까 그 영광의 불을 담기 위해서는 향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향로, 그릇이 아니라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릇이 필요할까요?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일까요? 각기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일째의 예배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되어진다. 첫째, 시작.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하는 일을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라 그 영역을 넘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에 나와 있는 큰 집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존재한다. 하나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며, 다른 하나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릇이에요. 무언가를 담는다 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길 원하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금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매일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기스나면 안 돼. 어이구, 금가루 날릴 수도 있어. 어이구, 이거 닳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맨날 저 꼭대기, 천장 꼭대기에 모시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쓰실까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릇일까요? 자,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요.
세마포의 옷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찾아온 부자 관원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야는 부자 관원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즉 선한 일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 많고,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 숫자가 많고,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사역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 그릇은 왜 이래? 왜 나는 질그릇이야? 왜 나는 나무 그릇이야? 너무 하찮아 보여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글을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인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냥 오늘 샤bat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2번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해가 안 되죠. 누구 입장으로 봤었을 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론. 그런데 3절에 아론이 잠잠하니, 6절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애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불로 타서 죽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면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며 두 아들을 구하려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론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어떠한 종교, 편의주의적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과 두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겹쳐서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연합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만 시킵니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잡아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협의 영인 거예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 보았었을 때는. 왜? 하나님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을, 그건 섞여서 그런 거야, 그건 거룩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아무리 99.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0.1% 우리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는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죠. 알리야 하고 있죠. 열방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있죠.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와 있죠. 그러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아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열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의 어떠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질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은요, 예수아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율법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우리의 굳어진 마음, 세상의 뜻, 내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굳은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열방의 교회들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가 굳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1차적 대상은 에스겔 36장과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굳은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내 영을 27절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마지막 때 성취되어진대요. 무엇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 히브리 원어로 쓰루, 쫓아버리다. 즉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말에 노부터합니다. 그리고 굳은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중요합니다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떠한 팀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제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전쟁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무깃도 산으로, 이스라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집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때 무엇하는 자로? 경배자로 세워져야 한다. 경배자란, 시작, 왕이신 예수야에게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 나타나고 병고침 나타나고 이적 행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와 어떠한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지, 그 일 이후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영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을 무엇하게 할까요? 미혹해 합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는 미혹의 영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의 특징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하늘에 무엇을 내릴까요? 불을 내리게 합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사단이 주는 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오! 예수아이신가 보다.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의 불인지 사단이 내리는 불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불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 소멸케 하시는 불.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불은요, 그냥 불인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불이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소멸케 하시는 불. 할렐루야. 악한 것들을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행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여호와의 불인지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타협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넷째, 많은 이들을 어떠한 경배자로 세울까요? 거짓 경배자. 이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해갖고 예배인도자, 경배자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자아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이런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마른 뼈의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권사님 그리고 인형자매에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지막
전쟁에 나타나게 되어질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때에 모였지만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말의 해석과 비슷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는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길 원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적 중보라고 말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예언적 중보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두 분이 지금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 남아있는데 계속 그 두 분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아서 그들이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엎드리니까? 왕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 왕 앞에 가게 되어지면 딱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엎드리잖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엎드린다고. 왕 앞에서는. 왜? 왕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그러면 충성된 종은요, 내 의견을 거기에 둡니까 안 둡니까? 왕의 어명을 받아서 선포할 뿐인 거예요. 왜? 왕의 명령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고, 주 70년에는 로마 디도스 장군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엔 생기가 없더라.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였어요. 근데 눈으로 봤었을 때는 생기가 사방에서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생기, 루아흐, 이 생기는요 성령과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죠. 광야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람아 불어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아 불어와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나며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은요,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려면 아직 여호와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처럼 뼈들아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라는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마지막 때 전쟁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땅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전쟁에, 하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교회들이 준비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누군가는 예언하고 대언하는 교회가,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와 지금 이스라엘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일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